그래서 뒤져보니까 굉장히 타조처럼 아주 발이 길고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매력적으로 생긴 그런 새였습니다. 이 새는 뱀을 먹고 사는 새입니다. 하늘 높이 나르다가 먹이를 뱀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 뱀을 낚아채는 그런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뱀을 잡아서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이 새가 잡혀 먹게 됩니다. 이유는 맹수의 공격을 하는 순간에 이 새가 당황한 나머지 날지 아니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맹수가 공격할 때에 날개짓을 하면 창공으로 날아오르면 살 수 있는데 갑자기 맹수가 공격하면 그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의 날개를 펄럭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뛰는데 사자와 맹수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당하는 것이죠. 어디 여러분 이 뱀잡이 술이라는 새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새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시련, 절망적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날개를 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세계로 창공을 차고 오르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엎드려 기다가 사단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로버트 휴즈는 현대인들은 불평하는 문화 속에서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불평과 원망, 투덜대는, 남을 탓하는 원망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불평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승리와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사단의 밥이 되고 축복의 땅을 맴돌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승리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인생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광야와 같은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벌럭이며 그곳을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장소로 바꿔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불평하는 태도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것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태도를 통해 보고 배워 형성된 사고방식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삶의 태도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그 삶에 밴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그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투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평이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사고방식이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는 소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이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40년 동안이나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어느 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불평하는 태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진정한 진보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졌을 뿐 진정한 영적인 승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을 맴돌다 죽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근처에서 거기서 광야를 맴돌거든요. 그들이 갔던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승리의 땅, 그 관문에서부터 그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승리의 땅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승리와 축복의 삶을 가까운 곳에 두고서 근처를 맴돌다가 죽어갑니다. 승리는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잔이 넘치는 삶도 여러분에게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승리와 축복을 근처에 두고 앞에 두고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곤핍한 광야를 일생 동안 맴돌다 죽는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가? 대답은 하나입니다.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원망하며 자녀들이 서로를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며 성도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승리와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을 메마른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맨날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불평과 원망이 오늘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불평이 습관이 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호르마에서 가나안족들을 물리친 후에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말고 그들을 우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회하라고 했으니까 그 길을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을,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우회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물이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앞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탈취문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 잠시 물 없는 광야로 돌려서 인도했더니 금방 그 감격이 원망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고 투덜대는 말소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만나를 타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로 무서운 배신이요 그리고 배은망덕이었습니다. 얼마 전 민수기 11장에서도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이 워낙 뿌리 깊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당하고서도 다시 동일한 상황을 만나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투덜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세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길에 대한 불평입니다.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고생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강력한 7족속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을 광야길을 인도하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험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왜 해변에 쉬운 길, 평탄한 길이 있는데 이 광야길로 우리를 돌려서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못한 채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고달프고 힘들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런 불평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을 사는 태도로 굳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험하다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광야길을 기적의 장소로, 만나가 내리는 장소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장소로 만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순종과 기도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을 샘이 흘러나오는, 솟아나오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납니다. 하나님 주신 하늘의 떡이고 천사의 음식이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밋밋하거든요. 자극성이 없습니다. 짜릿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래 먹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비록 밋밋하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조금도 힘이 쇠약해지질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 신 양식을 하찮게 여기고 타박하더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먹었던 파와 마늘과 부추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애굽, 세상에서 준 음식은 전부 자극성 있는 것입니다. 짜릿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은 밋밋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자극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오락이건 문화건 예술이건 세상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자극성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계속 먹으면 병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타박하고 세상에서 지난날 먹던 짜릿한 자극성 있는 노예로서, 종으로서 얻어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얼마든지 밀가루로, 세상의 음식으로 그들에게도 파와 부추와 마늘을 쏟아 부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세상에 속한 양식이 아닌 하늘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쏟아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걸핏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투덜댔습니다. 셋째, 그들의 원망은 시간에 관한 불평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데에 참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연되고 돌아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늘 상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느라고 4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도무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지금은 에돔 땅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는 거냐? 물론 빨리 가면 좋겠죠. 매사가 빨리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드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대학 곧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 재수합니다. 돌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원하는 시간에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셔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인생을 돌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든. 그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그분의 뜻은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면 우리는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는 돌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돌아가게 하실 때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돌리고 계신다 그러면, 아, 여기에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해 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펄럭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원망과 불평에는 언제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들 보기에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살펴보십시오. 미리암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일찍 죽어서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할 때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이면 아프리카의 흑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펄쩍 뜁니다. 아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흑인을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세가 재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형적인 섭리가 있었거든요. 장차 이와 같이 이방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이유는 있다는, 된다는 거예요. 말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그러겠어요. 저희 형제들이 흑인 여자를 데리고 결혼하겠다면, 야, 우리나라의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흑인이냐고, 우리 집안에 흑인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아무 이유가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말은 됩니다. 여러분, 고라자손과 250명의 반역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모세가 너무 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상대 안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느냐? 우리도 너희와 동일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가지고 향로를 250명이 전부 손에 들고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 섰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다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가 없고 무화과도 없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언제나 나름대로 원망할 만한, 불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을 악하다고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에서 불평의 이유는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불평의 이유를 찾으려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날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서로에 대해서 못마땅한 일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아내들에 대해서 불평거리를 찾아보십시오.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해도 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굳이 찾아보면 온갖 불평거리들을 여러분은 찾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려고 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데려다놔도 감사한다고 그래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눈을 가졌느냐, 육신의 눈만 가졌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를,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눈이 필요한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의 땅을 발로 밟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시험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소한 일에 늘 시험이 되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 섞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문제 삼는 육적인 크리스찬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모든 범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됩니다. 모든 일이 틀어지고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 될 때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신앙의 독수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직원 선거에서 안수집사와 시무권사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큰 실망과 허탈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년 60주년 우리가 성전을 봉헌하는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젊은 세대들이 30명 정도씩은 각각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30명의 안수집사와 권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선봉에 서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때 20명을 뽑는다고 하면 10명 미만 7, 8명은 나왔으니까 30명을 뽑으면 15명 내지 20명은 많이 잘 나오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허탈감, 낙심. 3일 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놓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다. 너 감사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합력해서 궁극적인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 이 일에서도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일의 결론이 항상 감사가 되게 하자. 그래, 이 일에서도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자. 그렇게 스스로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의 뜻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선하시고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은 한눈에 보시고 계획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당장 눈앞에 현실만 봅니다. 요 5분 후를 저는 알지 못한 채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나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허탈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만이 아닙니다.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낭패와 실망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너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날개짓을 하여 오히려 거기서 감사하며 찬양해서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주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은 언제나 불평의 말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원망과 불평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하는 말을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이고, 원망과 불평의 태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승리와 축복으로 가는 것을 정지시킵니다. 원망과 불평의 태도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에게서 임재를 거두십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다는 말은 그들에게서 임재를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떠나십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 삶에서 승리가 사라지고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맴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곡하며 모세를 치우고 새로운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는 죄를 범하자 광야로 돌아가게 하셔서 38년 동안이나 불뱀과 전갈이는 메마른 불타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놀았습니까? 40년 동안 한 곳에 텐트 치고 앉아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날마다 걸었습니다. 날마다 갔습니다. 제자리, 그런데 날마다 걸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약속된 승리의 땅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보니까 제자리에 한 발짝도 전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그 인생을 보내게 하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광야 인생이 됩니다. 밤낮 믿으나 여전히 광야입니다. 밤낮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앞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제자리입니다. 영적인 진보와 승리가 그 인생에는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입니다. 30년을 믿었고 40년을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새신자와 똑같습니다.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골빛하면 화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송두리째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것, 발전이 없는 것, 늘 목마름이 있는 것, 방황이 있는 것, 즐거움이 없는 것, 거기서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광야를 맴돌다 죽는 광야 인생으로 끝난단 말이죠.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을 나왔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이 땅에서 약속된 복음의 승리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백성들 보십시오. 일생 동안 광야입니다. 영적인 광야입니다. 10년을 먹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어도 그냥 종교 생활과 의식에 익숙해져 있을 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생명 안에 없습니다. 복음의 약속된 축복들을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그냥 피폐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불뱀을 통해 하나님은 물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아예 또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길이 험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불뱀들이 막 나타나더니 백성들을 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뱀입니까? 열대지방에 무시무시한 독을 품은 뱀들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사망의 독이 온몸에 퍼짐으로 죽어갔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은 죄에 물립니다. 사단에게 반드시 물립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죄의 독에 감염되어 그 영이 죽습니다. 그 영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꿈치를 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는 사단에게 물린 사람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 사망의 독으로 우리를 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천국 가는 길에서 불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밤낮 신음하고 밤낮 열내다가 우는 소리하다가 죽습니다. 사망의 독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대로 광야에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면 천국 가는 길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환난의 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때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요, 이때 내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요, 내가 이때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실패와 낭패와 실망과 질병,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다가 축복의 샘을 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그토록 많은 축복을 상실하고 인생의 시간을 40년이나 낭비하고 수없이 매를 맞은 후에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가 위대한 사실인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스라엘에 깨닫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그들은 드디어 어려움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입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물이 없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길로 역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지루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끝내 우리를 죽이려고 또 이리 데려왔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얻거든요. 그렇다. 광야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거기서 불평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주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래야 된다. 이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불타는 광야 한복판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것은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후렴 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내신에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넌 이후 지금까지 4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한 번도 그들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수백만 명이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의 수많은 훈련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됐습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홍해 바다에서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명이 그 광막한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의 광야에 둘러서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백성의 족장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왜 삽을 가지고 안 파고, 곡괭이로 안 파고, 포크레인으로 안 파고, 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무슨 우물을 팝니까? 막대기로. 12 족장의 족장들이 막대기를 지팡이 가지고 땅을 파봤자 얼마를 팠을까요? 1m 팠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물을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난날 반석을 깨뜨려 생수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물을 주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리더들이 거기서 지팡이로 광야 땅을 팠습니다. 온 수백만 명이 우렁찬 함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물을 주실 것이라고 지팡이로 땅을 파자 놀랍게 거기서 생수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강같이 흘러나왔어요. 거기서 목마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고 수백만 명의 사람과 수백만 마리의 가축대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사건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욥은 욥기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된 때, 그런 때 노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밤중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고난의 밤중에도 노래하게 만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밤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를 더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이 안 됩니다.
인생길을 머나먼 길로 돌아서 가게 하실 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회복한 이스라엘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욥처럼 고난의 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났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계속되고 고통스러운 환경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이 광야의 시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생수의 샘을 여셨습니다. 그 광야가 시내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엘에서 열어신 이 생수의 샘을 마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3번씩이나 생수의 강을 여시는데 이게 마지막, 이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환경 속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낭만과 실망을 가져다주는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불평이 나올 때 거기서 찬양하고 원망이 절로 나올 때 거기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높여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현재의 삶의 장소를 부엘과 같은 생수의 샘이 솟아나는 우물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환경이 부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처한 내 상황이 부엘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도 내 인생에 샘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샘을 마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언약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와 축복으로 들어가시는, 드디어 40년 만에 전진이 됩니다. 드디어 40년 만에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옮기는 모든 발걸음이 맴돌고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발걸음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이 광야와 같아서 우리를 수없이 실망시키고 낙심케 하고 또 어렵게 하고 탄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렵고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서 믿음의 날개짓을 해서 우리가 날아오르게 하시고 사단에게 잡혀 먹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환경이 찬송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중국과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 대원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이 진행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기름이 내 길은 머니 오직 주의 기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내실 때에 하나님이 온갖 은혜의 아름다운 선물들로